영가. 하느님께서는 영혼 안에 세 가지 현존 방식으로 머무르신다는 것이다. 첫째는 자연적인 것인데 거룩하고 착한 영혼들에게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혼이나 죄를 지은 영혼은 물론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머무르신다. 이런 현존 방식으로 이들에게 생명과 존재를 주시기 때문에 만일 이런 본질적인 현존이 없어진다면 모두 없어지거나 존재를 포기해야 한다. 이 현존은 절대로 영혼에게서 없어지지 않는다. 둘째는 은총을 통한 것인데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통하여 영혼 안에 머무르시며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만족스럽게 해 주신다. 그렇다고 모든 영혼이 이 현존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죄에 빠진 영혼들은 이 현존을 상실한다. 영혼은 자신이 이 현존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알 수 없다. 셋째는 영적인 애정을 통한 것인데 열심하다는 많은 영혼들 안에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특별한 영적 현존으로 머무르신다. 이와 함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며 기쁘게 해주신다. 영혼이 원하는 영적 혼인이라는 완덕의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단지 감성의 모든 결함과 저항과 불완전한 습관이 정화되고 깨끗해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부분에서 낡은 인간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감성이 최고의 윗부분인 이성에게 종속되고 굴복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물샐 틈 없이 힘차게 껴안기 위해 매우 강렬한 사랑과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이 상태에서 영혼이 단지 최고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존재하는 강하고 가까운 관계 때문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힘을 얻는다. 영적 혼인에 이르기 위해 영혼은 순수함과 용기 그리고 충분한 사랑이 필요하다. 영혼은 하느님과 일치해서 이 세상에서 가능한 만큼 만족을 느끼고 있으면서 세상에 대하여 바랄 것이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바랄 것이 없다. 사는 것은 물론 죽는 것에 있어서도 하느님의 의지와 맞춰져 있으며 다른 욕구나 의욕에 의한 충동이 없이 감각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서도 모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한다. 악마들도 자신의 암흑으로 영혼을 어둡게 할 수 없으며 자신의 공포로 영혼을 위협할 수도 없다. 영혼이 이미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영혼을 괴롭히기 위해 가까이 갈 수 없다.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즐기고 모든 달콤함을 맛보며 가능한 모든 즐거움을 즐긴다. 이런 영혼에 대하여 현자는 늘 잔치와 같다고 말한다. 영혼은 신랑의 가슴에서 베풀어지는 잔치에서 모든 즐거움을 만끽하고 부드러움을 즐긴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초라하기만 하다.
영혼이 이런 행복한 상태에서 체험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항상 최소한의 것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가장 높은 상태라고 하는 영적 혼인의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영혼이 통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말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이 이 상태에 오기까지는 먼저 고행의 비통과 고통 가운데 수련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가운데 수련을 거쳤다. 그 다음부터 관상 기도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사랑의 좁은 길을 통과한다. 바로 영적 약혼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어서 영혼이 일치의 길을 통하여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영혼은 마치 약혼한 여인처럼 신랑의 드러내심과 방문 그리고 선물과 보물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영혼이 신랑의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고 인정을 받게 된다. 바로 여기가 하느님의 아드님과 영혼 사이에 영적 혼인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영적 혼인은 영적 약혼과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탁월한 상태이다. 신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랑에 의한 일치가 확실하게 완결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넘겨준다. 이때의 영혼은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가능한 만큼 참여를 통하여 하느님이 된다. 내 생각으로는 이 상태는 영혼이 신랑 안에서 은총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영혼에 대한 하느님의 신앙이 확인되면서 두 부분의 신앙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여기가 바로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로 높은 단계이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육체적 혼인의 완결에서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완결된 영적 혼인은 하나의 정신과 사랑 안에서 두 본성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유사한 비교를 성 바오로는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라고 말한다. 영혼은 하느님의 삶을 살아간다. 여기에서 영혼은 성 바오로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확인하게 된다. 영혼이 마치 하느님의 삶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영혼은 그 누가 이렇게 달콤할까 하고 생각한다.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 이미 변화된 자신의 실체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의 즐거움을 느끼고 기뻐한다. 영적 혼인은 아무도 조롱하거나 회방을 놓을 수가 없는 곳이다. 이 상태에서는 악마도, 육체도, 세상도, 그리고 욕구도 귀찮게 할 수가 없다. 영혼은 평화롭고 온순하고 강하기 때문에 세상도, 악마도, 육체도 감히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곳에 있다. 영혼이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지혜를 아는 것과 비교한다면 순수 무지일 뿐이다. 영혼이 영적 혼인 상태에 놓이게 될 때 즐기던 지식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영혼이 이렇게 높은 지식을 갖게 될 때 다른 모든 지식은 초자연적인 지식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도의 말을 통하여 진리를 설명한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거룩한 지혜를 마신 뒤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시지 않고 사랑에 마실 것으로 격려해 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대한 모든 지혜와 인간들의 지혜가 어떻게 순수무지인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느님께 대한 높은 지혜가 넘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인간의 얄팍한 지혜는 무지이다. 하느님을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하느님 안에서의 탈혼과 하느님처럼 됨, 그리고 영혼은 넋이 나갔고 사랑에 젖어들은 것처럼 되었다. 사랑의 진실함과 부드러움으로 위대하신 아버지께서는 이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영혼에게 선물을 주시며 높여주시기 때문에 마치 영혼의 종이 되시고 영혼은 주님의 종이 되듯이 아버지께서 영혼을 높여주시기 위해 진정으로 영혼의 주체가 되신다. 오, 놀라운 일! 모든 두려움과 찬양이 합당하다. 아버지께서는 마치 영혼의 종이신 것처럼, 그리고 영혼이 하느님인 것처럼 영혼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극진히 애를 쓰신다. 하느님의 달콤함과 겸손이 이렇게 심오할 줄이야. 아버지께서는 영혼을 귀여워해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데만 전념하신다. 이렇게 최상의 은혜에 젖은 영혼이 여기에서 무엇을 느낄까? 어떻게 사랑 안에서 녹아내릴까? 이렇게 자기를 위한 길고 숭고한 사랑으로 열린 하느님의 가슴을 보면서 영혼은 얼마나 감사를 드릴까? 엄청난 기쁨 가운데 있음을 느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며 영혼 역시 하느님께 자신의 의지와 사랑의 가슴을 내드린다. 영적 약혼에서 영적 혼인에 다다른 영혼은 완덕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기 형상이나 존재가 사랑이다. 이미 완전해진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이다. 그의 모든 행동도 사랑이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영혼만을 사랑하신다. 우리들의 일과 수고가 비록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과 수고를 통해서는 하느님께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며 오직 영혼을 위대하게 해주시려는 그분의 뜻도 채워드릴 수 없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도 없으시며 만일 무엇이 필요하다면 단지 영혼이 위대해지는 것뿐이다. 영혼을 위대하게 해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을 당신과 동등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사랑의 특성은 사랑하는 이를 사랑받는 대상과 같게 하는 것이다. 이때의 영혼은 완전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드님의 신부라고 불린다. 이것은 바로 신랑과의 동등성을 뜻하며 더 나아가서 우정의 동등성을 말하는데, 바로 신랑이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신랑과 신부의 모든 것들이 둘 사이에 공유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영혼이 하느님을 매우 강하고 완전하게 사랑한다. 두 의지가 하나의 의지에 일치하고 있으며 단지 하느님의 사랑밖에 없다. 이렇게 영혼은 자신의 의지와 바로 그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영혼은 하느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과 힘과 함께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다. 힘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영혼은 변화되어 있다. 성령께서는 영혼의 사랑에 힘을 주시기 위하여 영혼에게 주어진 것이다. 영광의 변화 때문에 영혼에게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신다. 이 세상의 삶에서 도달할 수 있는 영적 혼인의 완전한 변화 안에서 영혼에게는 모든 은총이 넘쳐 흐른다. 이러한 변화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영혼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영혼은 강한 힘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영혼 안에서 들이마시듯이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들이마실 수 있는 높은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영혼에게 삼위일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일치 안에서 영혼은 참여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닮고 하느님이 된다. 사랑이 하는 일이 그런 것처럼 자기 지성이 하는 일을 영혼이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처럼 영혼 안에서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서 이미 영혼에게 드러내셨고 영혼을 참여시키신 방식대로 하느님께서 영혼 안에서 영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뭐 그리 믿기 어려운 것일까? 신비스러운 사랑의 박사인 십자가의 성요한 신부님은 사랑을 통해 완전한 일치를 이룬 영혼의 황홀한 마음과 영광을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비 체험에서 느끼고 이해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적인 사랑의 개념들을 지칠 줄 모르게 반복하면서 하느님과 인간의 영혼 사이에 오가는 거룩한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십자가의 성 요한 신부님의 작품 영가는 성경의 혼인적 상징을 통해 자신의 영혼과 하느님이 사랑을 통하여 이룬 일치, 즉 영적 혼인을 훌륭히 묘사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전투자인 교회 안에서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영적 혼인으로 영혼을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실한 영혼들의 신랑, 즉 지극히 달콤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을 이런 영적 혼인으로 데려가시도록 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는 은총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오 복된 삶이여, 오 복된 영적 혼인이여, 신랑에게 도달한 복된 영혼이여, 예수님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예와 영광이 세세에 있으시길 빕니다. 아멘. 내가 처음 태어날 때 당신 숨으로 낳으시고 삶의 끝에 돌아갈 때 당신 품으로 돌아가리. 눈을 뜨면 당신에게 입맞춤을 하게 하소서. 해가 지면 당신의 자리에서 잠들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처음, 당신은 나의 끝. 내 영혼과 생명을 온전히 봉헌하리. 당신과 눈 뜬다면, 당신과 잠든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 당신 이름 되게 하시고 잠들기 전 끝 생각이 당신 생각되게 하소서. 오늘 나의 발걸음을 당신만을 향하게 하고 그 끝에서 당신의 품으로 나를 맞이하소서. 당신은 나의 처음, 당신은 나의 끝. 내 영혼과 생명을 온전히 봉헌하리. 당신과 눈 뜬다면, 당신과 잠든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당신과 함께한 나의 삶은 기적이니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그 얼마나 위대한가. 당신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시니 내 어찌 그 사랑을 노래하지 않으리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